감사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2차까지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백신 다 맞으면은 인원 제한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점점 더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턱만 이렇게 감추고 있지 말고 코까지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하러 이 안성에 올라올 때 사실 저희 친가 쪽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우처가 쪽에서는 뭐 큰 처형도 권사님이고 두 번째 처형도 권사님이고 네 번째 처형도 권사님이고 처형들이 하도 많아서 6명 중에 절반이 권사님이신데 저희 친가 쪽에서는 지금 뭐 장로님 되신 우리 광양빛교회 우리 친형되는 심재덕 장로나 부부 이제 제가 기도 부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부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향에 찾아가서 저희 모교회 장로님 되시는 자그러니 찾아갔어요. 자그러니 제가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어디를 가냐? 안성을 갑니다. 안성이 어디 있는데? 네, 경기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제가 작은아버님에게 그래서 대우에서 저를 위해 충복이 되달라고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작은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걱정되는 눈으로 또 굉장히 애처로운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개척을 하려고 하면 가까운 데서 하지. 순천이 있다며. 왜 안성까지 가느냐. 그리고 개척은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그리고 내가 알다시피 지금 신목사는 애들이 3명인데 뭐 그때 뭐 2살, 3살 뭐 그랬으니까 어린 애들 3명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키울 거냐. 개척하면은 자녀들은 이제 곧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거냐.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보니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성으로 가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보내기 때문에 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갑니다. 또 두 번째, 내가 교회에 개척을 해서 우리 자녀 3명을 양육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목회 안 합니다. 저는 목사 안 하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사업하러 가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그런 하나님이란 믿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배후에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 믿음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고백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달라? 하나님이 물건입니까? 보여주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재해 계시는데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부인해요. 영적인 사실 전혀 몰라요. 물어봅시다.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 좀 내놔봐요. 뭔 색깔이에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마음 있어요? 마음 좀 보여줘봐요. 연애하는 사람은 막 빨간색이겠네. 불이 타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혼,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혼돈하면 죽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합니다. 사실 우리 육체적인 부분도 가장 소중한 장기들은 몸 안에다가 감춰놨잖아요. 맞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믿음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각 기관 총회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일꾼을 세울 때는 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오늘 일꾼으로 뽑혀지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교회는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임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코로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각 기관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맡은 분야의 직분을 감당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은 뭐냐? 정말 내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지혜 충만한 일꾼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일 잘하는 사람 세웠단 말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을 초대교회는 세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일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꾼은 뭐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그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모델로 사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집사 초대교회 보니까 그랬어요.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에 가서 정확한 복음 설교, 순교하면서까지 증인으로 섰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말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놓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았어요. 교회 안에는 교역자들이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역자들이 못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빈 곳이 많습니다. 그 놓쳐버린 사마리아 땅,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재앙 만나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서 전도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일꾼은 뭐냐? 첫째,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앞장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으로. 그게 각 기관의 일꾼들이에요. 세 번째, 일꾼은 교회와 하나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던 이 저주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완전 회복시켜 버렸잖아요. 복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도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있습니까? 가족관계, 인간관계 다 회복됩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은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가슴은 따뜻하면서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참 중요해요. 우리 중심이지요? 저희 큰 처형이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결혼해 와보니까 큰 처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두 분 다 교직에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때 제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끼쳤어요. 제가 전수사 때. 전사님,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교사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직업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매년마다 반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을 받으면 그 아이들 명단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또 선생님들은 보통 이 아이의 실력이 어떻게 된다, 가정이 어디다, 부모가 누구다 대강 알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대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아이들은 표시가 나잖아요. 아니, 남학생 하나가 있는데 옷차림도 좀 이상하고 잘 씻지도 않고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놀리고 왕따당 시키고 그렇게 하지요.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일단 그런 아이도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찾아가지고 다 칭찬해주고 힘주고.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이게 오늘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애들이 정말 잘 알아요. 정말로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느껴지면 아이들은 바뀌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는 것보다 저 선생님은 정말로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 이렇게 느끼면 아이도 바뀐다니까요. 나중에는 이 아이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부끄럽지만 제가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선생님 사랑을 받고 이 아이가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안 씻던 아이가 씻고 옷도 바꾸고 공부도 하고 선생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인사를 참 많이 받아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보람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매년마다 새로 받은 아이들 가르치고 나중에는 교감되고 교장대가 선생님들도 없고 참 제가 보면서요. 우리 큰처형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교직자가 맞다.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안의 일꾼들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 교회 안 오고 절에 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당 갑니다. 그러다 다 망하고 나면 어디 옵니까? 교회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성전 건축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만할 때는 돈 있을 때는 어디 돌아다니다가 무당 찾아가고 돈 다 까먹고 나면은 갈 데가 없어요.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게 성도들 아닙니까? 그 말은 성도들이 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다가 문제 만나가지고 상처 가지고 왔어요.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옆에 스치기만 스쳐도 아파요. 그렇잖아요. 부모로부터 이 어른들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고 상처 없이 자란 아이들은 웬만한 어려움 오면 안 넘어져요. 이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래도 낙심이 돼요. 여러분 몸에 종기 한번 생겨봐요. 누가 지나가다 건들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지. 그래요. 성도들은 그래요. 거의 문제 만나가지고 교회 왔어요. 많은 상처 가지고 있다가 아픔 속에서 왔어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영혼 사랑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눈은 일꾼들은 가장 낮은 곳을 봐야 돼.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 문제 만난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힘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움 당한 우리 후대들 말을 일으켜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배운 사람, 전문인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지만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학교 같으면 좋아요. 한 몇 년 있다 졸업하면 참 좋은데 저도 힘들어요. 교회는 졸업이 없다 보니까 저하고 지금 얼굴 보고 산지 지금 10몇 년 된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을 이해해야 돼. 때로는 기다려줘야 돼.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보면서도 못 본 척 해주고 그죠? 아니면 힘주어서 세워야 될 사람이 있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가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복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다? 내 주장이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일단 강단에 말씀 떨어지면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그리고 나의 눈은 언제나 가장 어려움 당한 성도, 소외된 사람들, 문제 만난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이 살아야 밖에가 현장도 살릴 것 아닙니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힘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밖에 현장을 살려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큰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첫째,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도 새로 사업 준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확실한지, 그거 확실하지 못할 때 있거든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성 경험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고 하면 언제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오늘 답답한 거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문제가 찾아왔거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는 또 고난은 자기가 실수해서 온 게 참 많아요. 심심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탓하는데 부모 탓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젊은 친구들이 세상이 어렵다는지 살기 어렵다느니 힘들다니 그러는데 그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갖춘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 당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뭐냐? 자기가 시간표를 놓쳐버렸거나 실수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갱신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 문제를 피해간다, 그게 아니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실수가 아닌데 내 자신 때문이 아닌데도 고난이 올 수 있잖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틀림없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다윗처럼 이런 어려움이죠.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 애타는 가슴을 그대로 내놓는 것 아닙니까? 내 잘못 없는데 고난이 찾아왔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노예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그때 가장 좋은 응답 받았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모세 오경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해답이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오경을 남겼을까요?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놀라운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난 속에서 가장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당했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령에 가장 세밀하게 인도받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대적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인본주의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 살고 성전 건축을 가슴에 담았던 이 다윗에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살려고 하면 고난 옵니까 안 옵니까? 핍박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대강 교회 다니면 고난 없습니다. 주일날 그냥 오랫동안 묵어두었던 성에 이제 먼지 털어갖고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들고 가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면 고난 안 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 주에는 바람 쐬러 가자니까 그래 이번 주는 주일 제끼고 그냥 바닷바람이나 한번 쐬러 가야지. 그러면 고난 안 와요. 남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신처럼 교회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복음 위에 살려고 결단해 보세요. 사단이 더 먼저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 찾아내가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라면 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자식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격해. 또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물질 가지고 또 탁 공격. 맞잖아요. 육신적인 것 세상 성공을 추구한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위에 살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도리어 감사하다. 내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감옥 간 거 너무 감사하다.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 감옥 안에서 한 말입니다. 눈이 달라요. 자, 두 번째 다윗이 당한 오늘 고난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불신자잖아요. 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 육신에 빠져있는 불신앙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내가 좀 고난당한다? 내가 좀 핍박당한다? 내가 손해가 된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참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은 나중심.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될 것 같으면 못 견디고 막.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대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방해가 있는 그때마다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한 거예요. 믿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보면 저울에 달아놓고 김 집사 믿음이 1kg밖에 안 되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은 다르잖아요. 템프테이션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라는 것이고 테스트는 뭡니까? 학생들이 한 번씩 시험 치잖아요. 그건 테스트잖아요. 실력을 확인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맞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의인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그때 오늘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능력도 갖춘 사람이에요.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양치기 할 때 다윗 아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아니 위기 만난 이스라엘 앞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모든 대적을 다 무너뜨렸어요. 군인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은 여호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믿음과 실력이라는 두 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웃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솔직히 어려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옆에 김집사 아들이 있어. 근데 김집사 아들이 내 아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더 잘해. 그러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좀 곤란하죠? 마음속으로는 기쁘다 그러지만 속에 있는 깊은 중심은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잘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한국 사람 심보라. 우리가 바꿔야 돼요. 대부분 믿음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이용합니다. 정말 믿음의 멋진 사람들은 남 이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옆에 사람 도와줍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배경이 있는데 우리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무기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거 모르기 때문에 시기하고 비난하고 인본주의 쓰고 남 약점 잡고 이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실력 가진 사람은 불신자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도리어 도와줍니다. 나 TV 안 보려고 그래요. 요즘 뭐 틀었다 그러면은 서로 비난만 해서 하죠. 그놈의 대통령이 뭐라고? 남의 있는 이거 없는 거 약점이나 약점은 다 들춰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러는 뭐 지는 뭐 깨끗하나?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능하면은 그 인터넷 보지 마시고 하여튼 뭐 좋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 남 욕하는 것밖에 없어. 무슨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저도 헌신 좀 해보겠다. 저 후보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장점. 혹시나 나를 뽑아준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저놈은 나쁘고 나는 좀 덜 나쁘고 이런 식이야. 아주 그냥 못된 사람들이 여기서 못된 것만 배워.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것만 배워갖고 왔어요. 네. 우리 후대들 교육을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중세교회가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사의 역사가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복음만 전했다고 하면. 전도자가 일어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그게 세계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지, 영적인 사실을 모르지,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마음 빼앗겨 버리면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완전 속이는 거죠. 고난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책망받을 일도 있죠. 그런데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를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대적들이 아무리 둘러싸여 있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야,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간마다 믿음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자세로 말이에요. 세 번째, 다윗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난이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확신입니다. 문제 만나면 있거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장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간구 보십시오. 뭐라고 간구합니까? 확신인지 어찌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앞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위에 8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여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능한 손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참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 내 대적들이 나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승리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일꾼으로 세워지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누구든지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조금 배워야 돼요. 매주마다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올려놓은 걸 제가 어제 봤어요. 사실 이 설교 많은 내용을 한 장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 하나 쓰기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동도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참 이 그림을 그린 자체가 이분에게는 기도요, 이분에게는 믿음 고백이다. 또 후대들 앞에는 인생 작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 있는 행복. 그리고 복음 가진 우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실력도 갖춰야 돼요. 기도 속에서. 실력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 어렵지요.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이 하루아침에 쓰여지면 어제 인터넷 잠깐 보니까 자기가 627권을 10년 동안 도서관에 대출을 했다고. 대출 자료를 보니까. 물론 자기가 사가지고 본 책도 많이 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은 도서관에 대출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책을 다 정독을 했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어떤 부분을 서론만 보다가 어떤 부분은 중요한 부분 발췌하고 어떤 부분은 한 번도 보고 두 번도 보고. 그래서 제가 627권을 대출하기 10년 전의 모습과 10년 후의 자기 모습은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권을 다 독서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한 달이 가기도 하고 끝까지 못하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책을 펼쳐하고 몇 페이지만 읽으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이다. 핵심이 뭐다. 온대요. 다 읽어도 될 만큼. 또 읽고 나면은 앞에 부분 다 잊어먹었는데 지금은 다 기억이 난대요. 자기 속에 이제 독서하는 이 힘이 생겨 실력이 갖춰진 거죠. 그때부터 자기 전문성도 나오고 직장 안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면 어렵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모델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요. 또 실제로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 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재난지원금일까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고난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우리 후대들은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 실력 갖춰야 돼요. 믿음 있다 하면서 전혀 실력이 없으면 세상 나가보면 다 표시가 나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가장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실력 갖추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가장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력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실력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